안녕하십니까, 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2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도 그 메뚜기 떼로 인한 그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장에서는 그 메뚜기 떼로 인한 그 재해를 그 훨씬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그런 그 피해를 입게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면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중동에서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 나팔을 불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 이방 군대가 쳐들어올 때와 같이 위급한 일이 일어날 때 성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길게 불었는데, 지금 요엘서 2장 1절에서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했음을 알리는 경고와 또 그로 인해서 대비하라고 부는 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예루살렘에서 불었다고 하지 않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성전이 시온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가 지나가고 나면, 몰려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이라도 그 메뚜기 떼가 물려나고 나면 황폐한 들과 같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의 날일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메뚜기 떼의 모습을 얼마나 그 메뚜기 떼가 공포스러운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모습이 말과 기병, 병거와 같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게 그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갈 때에 자연재해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남유다를 침략해올 바벨론 제국의 군대의 모습이 메뚜기 떼의 모습과 흡사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유다는 거의 병거를 보유하지 못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바벨론 제국의 병거가 몰려올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하면서, 그 메뚜기 떼가 수십만 마리가 성을 덮치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 아주 공포스러운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유다를 쳐들어와서 성벽도 단숨에 점령하고 무기고도 단숨에 무력화시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살육을 자행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 보면,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천재지변을 뜻하는 표현이잖아요.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되는 바벨론 그 제국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이 마치 천재지변처럼 정말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고대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두렵고 충격적인 것은 유다를 침략해오는 이방 군대의 지휘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서 유다를 침략하는 그 군대를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를 하는 것도 회초리를 드는 것도 자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정신 차리고 잘못했던 것에 있어서 돌아서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지금 예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12절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외식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돌아오라고 해요. 여태까지는 내 방법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울며 큰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표현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애통하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애통한다는 단어는 극한의 슬픔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울며 금식하며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한번 그 표현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정말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런 형식적인 관습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등졌던 그런 길에서 다시 길을 돌려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자기 욕망에 빠졌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멈추시는 분이니까 제발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여기서는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거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니까 정신 차리라 라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다면, 여기서는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신랑과 신부도 예외가 없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모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그 회개가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이 울고 통회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적당하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른비라는 거는 10월부터 11월 그 가을에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건기가 지나서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부드럽게 해야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잖아요. 그게 이른비고, 그래서 파종을 해서 곡식이 자라고 나면 3, 4월에 추수를 앞두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가장 유명한 요엘서 2장 28절, 나중에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구절이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선택된 사람에게만 부어줬던 구약시대에 앞으로는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그런 여호와께서 모든 그 백성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요엘서의 2장의 결론의 그 말씀처럼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미어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